트리나 폴러스라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하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숙제도 저희 한국에서는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트리나 폴러스가 기독교인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들려줄까 해서 동화로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동화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참 깊이가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몇 번 읽어봤지만 이제 40이 되어서 거의 가까이 돼서 봐도 더욱 마음이 와닿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 같아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의 스토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나무 위에서 나뭇잎을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 보니 색다른 풀과 또 다른 애벌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선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애벌레들도 그냥 먹고 사는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기어가는데 다른 애벌레들이 다 같이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 높이 구름까지 올라가는 어떤 기둥이 보였습니다. 그 기둥은 다름 아닌 애벌레들의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이 서로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서로 밟으면서 만들어진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름에 가려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줄무늬 애벌레는 이 기둥을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애벌레들을 밟으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삶에서 겪는 경쟁 사회를 묘사하는 내용이고 또 높아지려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다가 정말 저 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더 이상 그 기둥을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 보니까 기둥에서 점점 굴러 내려왔고 한동안 함께 지내면서 풀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건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서 만족하는 삶을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그 기둥을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노랑 애벌레가 말려도 줄무늬 애벌레는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랑 애벌레를 남겨두고 다시 혼자서 기둥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노랑 애벌레는 기둥에 올라가는 게 그것보다는 지금처럼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랑 애벌레도 알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길을 가는데 나무 위에 매달린 고치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큰 일이 벌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늙은 애벌레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늙은 애벌레와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고치라는 것인 줄을 알게 되었고 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과연 나도 저런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애벌레의 권유를 따라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실을 뽑아내고 고치를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나무 위에서 죽은 것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애벌레가 알려준 것은 나비가 되어야 꽃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꽃들의 사랑의 씨앗을 옮겨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되는 것이 꽃들에게 희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편 다시 애벌레 기둥으로 올라갔던 줄무늬 애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보다 더 힘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남겨둔 노랑 애벌레를 생각하지 않고 또 내가 밟고 올라가는 애벌레들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정상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 근처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애벌레가 밀치고 더 올라가려고 하면 그 위에 있던 애벌레들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살벌한 경쟁 사회를 묘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꼭대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야, 여기에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우리 기둥 말고도 여기저기 똑같은 기둥이 아주 많이 있어. 그때 옆에서 다른 애벌레가 이야기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밑에서 다 듣잖아. 조용히 해야 돼. 경쟁에서 올라가봤자, 이 땅에서 높아져 봤자, 하늘에 닿으려 해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기둥이 수없이 존재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랑 나비가 날라왔습니다.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는 그 나비가 노랑 애벌레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나비에게 뭔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에서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노랑 애벌레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노랑 나비가 찾아왔습니다. 나비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나비는 손짓으로 고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도 처음엔 자기가 나비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을 수가 없었지만 고치를 만들기 시작하고 나비는 그 줄무늬 나비를 기다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참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고 쫓아가는 것에는 사실 대단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또 명예나 또 먹고 사는 것에서는 사람이 완전한 의미와 그런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책에서 나오는데 모든 애벌레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그 마음속에 나비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지요. 고치가 되어서 죽은 것처럼 되어야 하는데 애벌레가 된 채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대단해지고 싶고 이 땅에서 능력 있고 싶고 또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봤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용하는 궁전이 있는데 노화 방지를 위한 그런 기계가 있대요. 영하 110도에서 치료하는 그런 기계가 있고 또 시진핑과 또 대화할 때도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합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뭔가 생명을 연장해보는 욕구가 있는데 사람들 모두가 그런 불멸에 대한 욕구가 있죠.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려다 보면 결국에 남을 짓밟고 가는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인생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나비가 되는 것이 애벌레의 목적이었죠. 저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부활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치가 되는 것은 죽음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처럼 고치가 되는 것도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있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볼품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어서 나비가 되기까지 고치 안에서 얼마나 살아야 할까요?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나비 종류마다 다르겠지만은 작게는 나비 인생 전체에서 애벌레부터 나비 인생까지 전체에서 27%, 많게는 절반 이상의 삶을 이 고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일까? 그냥 애벌레로 살면 안 될까? 고치 안에서 그런 오랜 시간을 왜 내가 보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비가 되는 것이 새로운 삶이고 인생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도 마치 이 고치의 삶과 비슷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지역과 또 문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멋져 보이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조롱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주일에 매주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또 주중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장으로 모이고 직장에서 손해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하면서 섬기는 삶이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갈증은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치를 만들어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시작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치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 삶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이 있구나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일까요? 아니면 나의 부활일까요? 그럴까요? 나의 부활이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육체는 이제 무덤에 묻히고 화장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삶, 영생은 그 상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 영원한 삶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혼만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고 다시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 마지막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에서의 몸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과 교리를 압축시킨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생의 시작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 때 울리는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그 재림 때 늙고 병들고 그렇게 죽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이죠. 그 몸은 지금 몸이랑 다른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될 거라고 상상을 평소에 했을까요?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내 징그러운 몸이 어떻게 아름다운 나비가 될까? 하지만 고치를 지나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점점 쇠퇴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늙고 약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나타날까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이 약하고 비천한 몸에서도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도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다 같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심부름꾼이 도착했는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고 나병도 낫게 하는 치료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사로의 병도 당연히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하지를 않습니다.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으로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이 11장의 주제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출발하지 않은 이유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는 걸어서 나흘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가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은 지 3일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영혼이 아직 머물고 있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가 되면 시체가 더 부패가 진행이 되면서 냄새도 심해지고 또 색깔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도 완전히 떠났을 것이다.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4일째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살아날 거란 가망이 없는 상태에 도착을 해서 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동네 근처에 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나사로의 자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압니다. 마르다는 저 나사로의 부패한 몸, 냄새나는 몸이 지금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나중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재림 때 그때 살아날 줄 저도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먼 훗날 이야기이고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도 그렇고 추상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구체적인 믿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추상적인 믿음에 뭘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요?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몸이 죽고 썩어도 부활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고 능력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 때문에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다치고 깨지고 망해도 완전히 슬퍼하지 않습니다. 옛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완전히 슬퍼하지 않고 영광스러워했는데요. 그 이유는 육신의 몸은 죽지만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고 뭔가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 다음에는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에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여기에서 비통하게 또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이 비통은 맥락상으로 비통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 사실 원어적으로는 화에 가까운 그런 격렬한 감정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비통한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비통해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가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비통하게 여기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또 생명임을 믿지 못할 때 우리 그 불신이, 그 믿지 못함이 예수님을 슬프고 또 괴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덤가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의 입구는 큰 돌을 가지고 막아둡니다. 예수님이 그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이제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문 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지금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마르다가 말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나중에 부활할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분이 부활 자체이라는 것을, 또 생명 그 자체이시라는 것까지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을 치료했고 방금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있었지만 이거는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잖아요. 그 몸이 다 썩었는데 그런 몸까지 못 살리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썩은 몸까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마르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라면 썩은 몸도, 화장한 몸도 다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사람들이 돌을 옮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듣는 이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게 하려고 그 모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3절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치시니 44절에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썩고 또 냄새나는 몸인데, 그렇게 부패한 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살아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믿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구나, 생명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도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결국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죽어도 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요. 사람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김중기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중기는 죽어도 같이 하시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김준기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PPT가 다른가 싶어서 봤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나비가 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를 찾아가는 바른 방향입니다. 이게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 애벌레 기둥에 오르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자매님의 간증을 어떤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젊었는데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병동에서 남편을 간호를 했어요. 1인실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병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치료를 받는 동안 암 환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암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신음소리, 막 고통하는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데 죽는 소리까지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는 패닉이 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하기를 나 정말 죽고 싶지 않아. 정말 살려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의 마음도 참 힘들었겠죠. 간호하는 것도 힘든데 남편의 마음까지 무너지니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기도해줄까 물어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복음이죠. 근데 이 아내분의 마음 가운데 꽂힌 게 무엇일까요?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죽었다가 사는 것이 있는 것이네? 그럼 우리 남편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겠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통증이 많이 경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정말 편안한 마음과 그런 표정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하면서 떠났답니다. 결국에 죽음의 정복을 당할 뻔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을 이긴 채로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나비가 되는 부활을 믿으면 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애벌레 기둥이 아니고 인생의 바른 방향인 나비가 되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